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의 병기가 됩시다. 본문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라는 단어와 병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연관어는요, 믿음, 하나님의 나라, 아마 그런 것일 거고요. 또 병기라는 단어는 소극적인 의미보다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표시합니다. 그래서요, 의의 병기가 됩시다, 이런 제목을 혹시 다른 제목으로 바꾼다면 믿음의 전사가 됩시다라든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병사가 됩시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의의 병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우리 약속의 관계이다 그러죠. 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다. 그 약속한 내용들이 구약, 신약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는 동안 복을 주시고 이 세상 떠나가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또 우리는 그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또 우리는 순종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간의 약속의 기본이에요.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대표로 주신 그런 약속이고요. 내가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 이건 또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건거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막힌 자가 저를 공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대적 앞에서 저를 박멸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거 시편 89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대표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 이 약속은요, 사실 둘 다 지켜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안 지키면 그 약속이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을 아주 온전히 이루셨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죠. 어떤 약속인가? 순종의 약속이죠.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몫이죠. 네. 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우리가 교제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에 깨운다면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에 살면서도 약속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죠.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모여 살아야 되는데 그 약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기면 그 깨집니다. 부부 약속이에요. 남편과 아내 서로 약속한 거예요. 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은 거예요. 또 엄마와 아빠와 그 자녀, 부모와 자녀, 이것도 약속이에요. 아버로서 그 자녀에게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요.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이것이 의로운 일이고 이래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원으로서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책임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하죠. 나라와 국가, 민족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약속이 기본이 되고 정해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것은요, 약속한 일을 잘 지키던 자가 의로운 자예요. 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자,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 약속을 잊어버리는 자, 그건 의롭지 못한 자죠. 네. 약속한 일을 잘 지키고 잊지 않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옳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순종의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킨다면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라고 말하실 거예요. 네.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하늘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약속을 가볍게 보고 지키지 않는 것, 믿음이 없으니까 지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지키지 않아요. 이 지키지 않는 걸 뭐라 그러냐? 죄라고 그래요. 죄. 예. 삶의 모든 문제는 이 죄의 문제죠. 네. 성경에는요, 세상의 모든 악한 문제의 뿌리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네. 이걸 대명제라고 그래요. 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다. 이걸 대명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명제란 뭐냐면 금방은 증명할 수도 없고 또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럴지라도 나중에 그저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 나중에 이거 맞구나 하는 것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렸을 때 처음에는 모르죠. 믿기도 어렵고요. 그러나 그냥 그랬구나 하고 믿고 그 근거하에서 그 말씀에 근거하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에가 맞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는 건 맞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악한 문제의 뿌리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 이런 대명제에서 바로 우리가 그 죄의 속박을 벗어나려고 한다면요. 우리한테 닥쳐오는 실패, 또 좌절, 방황, 불화, 이런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모두 너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 맞습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내 죄뿐에 때문인 건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이 인생으로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고요. 혹시 의감 갖는 사람 있어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게 뭐가 죄가 돼? 그걸 어떻게 죄라고 할 수가 있어? 네. 네. 어쩌다 보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굳이 죄라고까지. 네? 또 하나님을 안 믿고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실제 예수 주위에 돌아보면 예수를 안 믿어도 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 많이 있던데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선한 사람, 그저 착해 보이는 사람 많아요. 네, 그래요.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약속도 잘 지켜요. 그런데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모가 복을 주면서 너 여기서 잘 살아라, 잘 살아라 했는데 다 팽개치고 거지같이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저주와 욕설이 오고 하고 그런 곳에 가서 그래 가서 고통스럽게 산다면 그거 잘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죄. 네. 또 죄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또 죄가 있어. 살인, 간음, 거짓, 폭행, 배신 등 이런 거 다 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죄의 시작, 이런 죄의 뿌리에는요. 반드시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그럼 어제 뭘 못 믿는가? 물론 기록된 성경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아닌데도 성경과 비슷한 권위를 가지는 대명제가 있어요. 네. 대명제. 비슷한 그 권위를 가지는 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이 아닌데도 우리가 낭독하는 거 사도신경이에요. 네. 그리스도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또 사방이 흩어지기 전에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전하려는 이 복음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이런 생각으로,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서로 다르게 말을 한다면 복음이 혼잡해질 것이고 우리의 권위도 없어질 것이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일하도록 하자 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복음이 나가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사도들이 약속한 거라는 그런 증명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3세기, 4세기의 많은 문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걸 증거하는 거죠. 네. 사도신경, 우리가 믿어야 될 거. 그 말씀의 진리를 잘 요약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잘 믿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나 사이버들은요, 유심히 살펴보면 사도신경 이걸 변기하거나 무시해요. 네. 잠시 우리 대명제.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갖는 거 하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 사도신경 우리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지키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 후에 새로운 약속을 하셨다. 그것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즉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가 주시려는 복을 믿고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 약속을 지키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요. 예. 생각으로 약속 지키나요? 말로 약속 지키나요?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약속을 지킨다. 이런 말씀은요. 행동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내가 9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9시에 꼭 가는 거예요. 네. 열이 38도가 돼도 가는 거예요. 네. 엎혀서라도 가는 거예요. 못 갈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실천적이어야지만 그 이론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저 이론은 이론으로만 그치는 거, 그거는 사실 가치가 별로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 이건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말이죠. 네.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된 것이 남들의 삶에 적용되도록 우리가 삶에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과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네. 생각과 말만 하는 말마망 성도들 참 주변에 많아요. 네. 좀 너무한 말씀이라 듣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이류 성도다. 아직 인류 성도가 되려면 멀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 우리가 설교 예배에도 가끔 나오는 김익두 목사님. 전직 깡패였잖아요. 그가 정말 회개를 하고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장인에게 편지 썼다는데, 장인에게 많이 미안했나 보죠. 따님 보내줬는데 따님 고생시켜서. 그 편지가 김익두 사망이라고 이렇게 부의를 보냈답니다. 부의라고 그러나요? 네, 부거라고 그러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열대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약속을 또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행동하지 못하는 건 약속을 못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네, 나는 왜 지키지 못하는가?
왜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지 못하는가 이런 이야기죠.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네, 욕심. 네, 욕심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서 태어나기 시작하면요, 죄가 생기고 그 죄가 장성해서 죽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육체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죄가 내 인생을 지배하다 마침내 죽게 된다. 그 말이죠. 네.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 존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 그렇게 말하자. 지난날이 어땠었느냐? 죄는 우리들의 연약한 몸을 통해서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인 척 행동했잖아요. 왕노릇 했잖아요. 죄가 이전과 같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왕노릇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제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가 피를 값으로 치러서 산 존재이고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고린도서 6장 20절로 15절로 20절까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죄가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네. 그 죄가 이루는 욕심으로 인해서 벌어진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하고 우리 믿음을 훼손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사람이다 그래요. 또 물론 다 아시는 대로 거듭난 사람 그러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피조물이라 그 말이죠. 또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믿음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껏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죄가 우리 몸에서 역사했었는데 죄가 계속 왕노를 하고 싶어 하는데 죄가 그 영향력 더 하고 싶어서 불안도 주고 금신도 주고 염려도 주는데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네. 또 그러고 내게 쾌락을 주겠다, 물질과 권력을 주겠다 이러면서 우리를 막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마음이 뺏겨버리는 게 욕심인데, 네, 그 욕심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하나님과 우리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한다고 말이죠. 망설여진다. 네, 우리 몸에서 죄의 욕구가 막 일어나요. 네, 어떻게 하면 막습니까? 네, 그거 막아야 됩니다 항상. 네, 그런 죄와의 싸움, 우리 살아가는 일생 싸움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막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네. 우리 본능, 욕심,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에 항상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 욕심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죠. 두 번째는 그 욕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이 다가올 때마다 단호하게 내가 거부하는, 정확히 말하면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 조금씩 오늘은 요거까지 거부했다면 내일은 요만큼 더 하자, 그거 거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의의 병기가 되는 거냐? 나의 몸, 나의 재능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놓는 거죠. 내 재물, 내 은사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병기가 되는 거죠. 병기는 소극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니까, 내가 시간, 재물, 은사를 주님께 드리오니,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로는 결단하지 못하고 많이 망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단하는 그런 의의 병기가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죄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